올해 6.25 전쟁 발발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75주년입니다. 이제 분단을 향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통일선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죠? 휴전선 보셨습니까?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백두산 땡땡 부대에서. 그래서 새 사단골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군종병이긴 했지만 방문을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철책이나 또 외부의 장벽보다 어쩌면 우리 마음 안의 장벽이 더 큰 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통일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을 향한 무관심이나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세워진 더 큰 마음의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나라 혹은 두 민족,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있는 담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담을 허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담은요, 이 서로에 대한 증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부정한 자다. 심지어는 지옥에 뗄까 합니다. 너희들은 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주 교만하고 편협하고 오만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아예 담을 세워놨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는 왔을 때에는 그 담에 그런 것이 써 있었대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어길 수 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아주 살벌한 경고문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어떤 그 율법과 혈통이 만들어낸 어떤 이 거대한 차별의 이 벽을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무셨냐면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협상가를 보내셔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어떤 원수와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만한 그 모든 조문을 다 폐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와 원한이 깨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남과 북의 현실에 가져와야 돼요. 이 70년 이상 오면서 이념의 장벽, 서로를 향한 미움의 장벽, 수많은 희생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장벽들이 아주 두텁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협상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 장벽을 무너뜨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통일을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자, 후반부에 보시면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새로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한 세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통일인들을 품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므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북한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저도 공감하고 다 알겠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나만 인정하고 서로 따로따로 있으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통일할 필요 없죠, 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통일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그걸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해라. 저스티스로 얘기합니다. 불의를 당한 자들에게 그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는요, 컴패션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너가 사랑하여서 그렇게 실천을 해라. 세 번째,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동행해라. 함께해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불의가 벌어지고 압제가 벌어지고 핍박이 벌어지고 그 어디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물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북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함께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셨죠? 안 하셨나 보다. 우리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함께 읽다 보면 이사야 지난 58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금식하면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단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갔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도소의 재소자분들 만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다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주고 나누어 주면서, 물론 뭐 죄를 지어서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갇힌 나를 돌봐주었다. 마태복음 25장에 갇힌 나를 돌봐줬는데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그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겠느냐. 자, 묻겠습니다. 이 중에 지난 3개월간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한 적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내 주위에 부당한 결박을 위해 멍에의 줄이 끌어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공의를 위하여, 저스티스를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 직업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다 중요한 일인데 내 인생이 거기에만 갇혀 있구나. 내 인생의 폭이 너무나 좁구나. 그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신 일이다. 북한의 억누른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결박을 당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어마어마한 엇박이 있어요.
압제가 있습니다. 성분제도라고 있어서 거의 계급제도죠. 개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태어난 성분 출신에 따라서 거주지와 직업과 교육과 배급과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이게 출신이 다르면 결혼도 못합니다. 그거 속였다가 걸리면 교화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채워진 족쇄예요. 아무리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결박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돼요. 강제 고문을 당하고요, 노동을 해야 되고 굶주릴 수 있고요,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통일민들이 인터뷰했어요. 저희 이제 오늘 간증하실 김일혁 성도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너무나 지금 이 외부의 문화 차단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 탈북한 김일혁 성도님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도 간증이 나오겠지만 2022년에 자기가 알고 있던 22살의 청년이 K-드라마 3편, 그 다음에 K-팝 70곡을 자기가 듣고 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걸려면 감옥 가겠죠? 여러분 감옥 안 갑니다. 공개 총살을 당했어요. 공개 총살을. 이건 사실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곁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일하던 그 친구가 드라마 봤던 이유만으로, 음악을 같이 나눴던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끔찍하게 당하는 장면을 보신 거죠. 그 이후에 석 달에 2번꼴로 한 번에 12명씩 처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우리 가족도 죽겠구나.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끔찍한 압제가 우리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K-팝을 들었던 이유만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흉악의 결박과 부당한 결박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꿈 학교와 통일민들과 함께 또한 탈출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압제 아래에 신음하는 형제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미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슬퍼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죽했으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남한에도요 우상이 많아요. 돈, 이 만몬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남한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정말 사람을 신처럼 섬기거든요. 신격화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도록 신성 삼위일체를 구축해놨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완전한 삼위일체죠. 그리고 이 수령의 교실을 통해 성경을 만들었어요. 영생은 오직 수령을 통해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수령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에 가둬놓는 나라가 바로 그 북한 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속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국제 정세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여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의 눈과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예레미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지시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요, 강대국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마다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애굽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죠.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됐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풀려나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애굽이 흔들리자 이 백성들이 풀려나게 됐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중동을 완전 패권자 아닙니까? 이 무너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되더니 이 이방 왕이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라, 돌려보냅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강대국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비가 오겠구나, 그거는 분별하는데 시대를 왜 분별을 못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정세를 보세요. 저는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이 많아요. 왜? 통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지?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지금 막 중국의 경제와 정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단적인 보여준 예가 무엇이냐면, 이란을 이번에 쳤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꼼짝없이 당했어요. 오는지도 몰랐어요. 벙커버스터를 박아버렸는데 우리가 뭐 꼼짝없이 당한 거죠. 원래 예전 같았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가 백업 해줄게, 맞짱 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또 못 도와주겠대. 다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란이 어떻게 혼자 미국과 맞섭니까? 휴전하자. 이게 보여주는 것이 벌써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뭔가 관계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견고한 질서를 흔드시는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이 통일의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통일민들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동일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불쌍한 동정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색한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통일 빌더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뭐 시킨 일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통일 빌더는 뭐냐면요, 하늘금학교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그 친구들 든든하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한 명의 청소년의 젊은 교회 3명의 청년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저만 말씀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명을 3명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명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1대1 양육을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세 번째 사람은 문화적으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문화 생활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 빌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가서 12월까지 갑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얘기를 해달라. 돈 달래요. 괜찮다. 돈, 나 아버지한테 돈이 많다.
말을 해라. 왜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그 농담이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와서 격려해 달라는 거예요. 나 얼마든지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북한 선교 속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통일민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또한 통일 선교국에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 정착할 때 뭐 병원을 가거나 어떤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고 있어요. 라이드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가장 이분 통일민들이 어려운 시절, 가장 외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절입니다. 명절 때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속회에서.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 북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명절을 보내 어디 가기도 해요. 서해 가기도 하고 동해 가기도 하고. 올해 설날에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설날이 되어 이제 어디 가신다고 하길래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명절이니까 떡이나 뭐 과일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작은 선물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담임 목사가 그걸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 그게 인화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간직하고 제 책상에서 놓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롤링페이퍼로 감사의 메시지를 다 써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보물.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북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힘써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북녘 땅의 동표들은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멀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제 책상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선화목자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제 방에 책상에 그 사진과 함께 그 메시지를 보고 항상 이것을 보고 기도하며, 이 오늘 메시지도 그걸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 요청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통일 밀도로 순종하는 젊은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된 통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분의 나눔을 통해서, 어린이센터 기금을 통하여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금이 어떻게 쓰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때 그 잔치에서 너가 그런 일을 했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때 뭐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럴 때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지는 그날에 내가 왜 그때 동참을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도시를 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지만 이것을 통해 통일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미 온 통민들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통일민들을 통하여 어떤 복음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